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 벽을 무너뜨린 믿음이다는 제목입니다. 일제 그 강점기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녀상이죠. 소녀상 화면에 한번 좀 올려주면, 제가 이제 한 근 1년 만인가 오랜만에 운동을 산세울 그 배드민턴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한번 그 이안부 그 할머니 안 올려져요? 준비 못했나? 방송실?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할머니가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강아지가 또 그 손가락 가르치는 그곳에서 강아지가 똥을 누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강아지를 데려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소녀상인 거예요. 머리가 섬뜩하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일제 강점기 때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이제 손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할머니,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던 할머니께서 할머니의 그 어떤 일제 강점기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옆집에 참 친한 친구,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하고 늘 날마다 만나서 뭐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이런 옛날에 놀이가 있잖아요. 그 늘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면서 막 빨리 숨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독 안에다가, 이 언니는 저쪽 장독 안에서, 자기는 이쪽에 장독 안에, 할머니는 그래 이제 숨었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이제 올려놓고, 조금 있으니까 막 밖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일본 순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놀래가지고 소리 지를 것 같아서 입을 막고 있는데, 아니 막 이 신사들이 방마다 다 돌고 그 다음에 장독을 막 이렇게 죽창으로 막 찌르는데, 언니가 숨은 그 장독에다가 죽창을 탁 찔렀는데 창자가 끌려 나온, 창자가.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래서 이제 언니는 그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겨우 살아나서 어린 나이에 13살인가 하여튼 14살인가 어린 나이에 지금의 할아버지하고 중매 결혼을 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안 데려, 이 일본 사람들이 그 위안부로 안 데려가니까. 우리 여기 근사님들 연세가 그때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 김금능 근사님은 연세가 있으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일찍 시집 갔어요. 그래도 늦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자는 여자로 다 데려가는데, 결혼한 여자는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그래서 이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그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잃고 자유 국가를, 우리 자유 이 뭡니까? 우리의 자유권을 잃어버리고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탈취해가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왜 등장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 가이사가 이 헤로드 왕을 세운 거예요. 헤로드 왕을 자기 로마와 어떤 친로마 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총독을 이스라엘에다 파송을 해가지고 가이사라에 가면 이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그 가이사랴 총독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0명의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고 또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에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하인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백부장의 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백부장에게는 일단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 질병의 장벽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질병의 장벽. 이 질병이 하인을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은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의 군인으로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 사이에 장벽이 이렇게 두껍게 쳐져 있는 겁니다. 한쪽은 지배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지배를 당한 사람이라 서로 안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안 좋게. 그래서 지금이나 가거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에 보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요.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건강의 벽을 만드는, 건강을 해치는 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런 두 가지 장벽을 예수님에게 와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릴 때에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질병을 고치면은 질병의 벽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말하면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큰 어른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예수님을 바쁘신데 내가 어떻게 집에 모시고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누추하고 왜 거룩한 분을 어떻게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면 그 중풍병이 고쳐질 텐데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백부장이 백부장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위계의 질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명령 그대로 되니까 이 명령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하는 말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가라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도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듣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1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극찬.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믿음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의 능력이 뭔지를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면 명령대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질병의 장벽 또 이방인의 장벽 이것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우리 주님에게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만한 믿음이 이방인으로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칭찬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풍병의 이 병도 병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와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자유권을 박탈하고 이렇게 행포를 부리고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 로마 백부장이 감히 어디 적전에 와서 군림하러 와서 어떻게 그가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림없는 일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결국은 이방인으로서 로마 그 군인으로서 지금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들이 얼마나 질타를 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반항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는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또 사람 바꿔도 돼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하인을 향한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자기의 어떤 근위의 벽을 이미 무너뜨린 겁니다. 그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것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이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애쓰는 그 마음이 이미 어떤 마음입니까? 이미 그는 권위의 벽을 다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웃 하인이 병든 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그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인정받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자,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벽이 두껍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사마리아인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 북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남쪽인데 이 북쪽은 어떻게 됐냐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죠. 그 망할 때 그 아수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혼인을 하고 이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다문화권이 와서 이제 결혼한 것처럼 그 후손들이 뭐 백이민족 이런 말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이방인은 사람 아예 생각도 못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벽은 두꺼웠어요. 그들을 지배하기 전에.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보고 우리 사마리아한 곳 상종하지 않는데 원래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무너뜨렸잖아요. 벽을. 이방인하고도 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인도 벽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로마의 그 어떤 백부장이 권력을 가지고 와서도 예수님 마음은 항상 모든 자를 향해서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간파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벽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간격, 이 장벽이 이렇게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하고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렇게 해요.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 동서, 멀리 있는 동쪽과 서쪽,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 자손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여기 보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로마의 백부장을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동서로부터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몰려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백부장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데,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칭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우리나라가 3.1절 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일본 그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국민들이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지도자가 이렇게 태어날 것을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읽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실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하실 거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어떤 중심에 국한을 두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아우러서 모든 인류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이방인 그 로마 백부장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의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은혜는 바로 저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혜자 근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손을 잡고 할 수도 있는 시간도 없고 이제 집 앞에서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측해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다 보지를 못하고 몇 명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것은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분은 천국 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교회장으로 하려면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미리 연락을 주라고 말씀했는데 참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가족들이 아마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막 구걸한 것처럼 그래도 이제 마지막 가는데 예배를 한번 좀 드리고 싶고 그쪽에서는 뭐 코로나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초촐하지만 교회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5명 이하 성도들 다 오면 안 되고 이렇게 와서 간단하게 좀 예배 한 번 그것도 한 번에 한 번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 내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 믿는 가족들은 상관이 없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 명절에 미리 유언을 해놓은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럴 때 객사든 뭐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예전에 방패대로 하자 그럴 거고 믿는 사람은 또 교회장을 해야 되는 게 왜 분쟁이 일어나야 되냐고요. 이미 고인은 천국 가고 영혼은 천국 갔는데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사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도 교회장을 하기 나아요? 그냥 뭐 아니면 향 피우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게 나아요? 근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 명절에 유언을 못했으면 추석이라도 좀 하세요. 다 모여놓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되면 분명히 교회 목사님 모시고 교회장을 해라. 다 듣게 해야 돼. 다. 그래야 자녀들이 옥신각신 안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예배를 한번 드리게 돼서 나는 마음이 좀 그래도 좀 감사했어요. 보통 장례식을 하다 보면 최하 5분 내지 한 7번, 8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으로 끝낸 거예요. 한 번으로. 입감도 없고 발인도 나중에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발인도 없고 하관도 없고 그 뭐 신방 겸 발인 겸 장례 입감 겸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천국과 이 지상의 벽을 허물고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런 질병의 병을 무너뜨리실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자기들만 우겨싸고 복음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 천국도 우리 것이야. 우리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우겨싸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돼 하고 전혀 남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벽을 두껍게 싸워가지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도 사람도 아니고 우리만 진짜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벽을 만들었느냐? 교만의 벽을 만든 교만의 벽, 자만의 벽, 자긍하고
자만하고 이제는 나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병, 선민사상을 가지고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잘난 그런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정말 끝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 거지, 은혜 받을 때 반짝 은혜 받고 중간에 타락하면 그 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벽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임혜자 근사님을 제가 통화를 2일 전인가 3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근사님 목소리 카랑카랑하네요. 주일 지나기 전에, 주일 토요일인가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문가게 하는 거야. 우리 근사님들 믿으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문가게인데 왔잖아. 대단한 거예요. 예?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막 억지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자녀들에게, 안 그래도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래서 목사가 막 억지로 끌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나와요. 본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처럼 본인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장벽들이 우르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만의 벽도 무너지고 교만의 벽도 무너지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벽도 다 무너뜨려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만이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려서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질병의 벽까지 무너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질병의 벽을 무너뜨릴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몸이 아니잖아요. 하인의 몸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인을 참 사랑한 것 같아요. 그 하인을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보통 위에 있는 어른들, 위에 있는 권력자들, 정말 백성들의 어려움을 사랑하고 서민을 사랑하면 정치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몸이 아닐지라도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어울려서 어떤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을 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할 때 우리의 장벽, 저들의 장벽, 벽들이 예수 안에서 무너지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벽도 무너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는 내가 고쳐주겠다,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집에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면 주님에게 겸손하게 오늘도 말씀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의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몸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혜자 근사님을 전도하신 분이 강연의 근사님이신데 유치원에 이제 손녀들을 유치원에 차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전도했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좋아요. 이런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임혜자 근사님이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그때는 화요일마다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화요일 날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그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밀가루만 들어가면 몸이 비틀어지고 위가 장애를 일으켜서 평생을 그렇게 위가 안 좋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위장병이 깨끗하게, 그런 자녀들이 고기 끄덕끄덕 하더라고, 알고 있더라고. 목사님, 나 부침개 이번에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뭐예요? 질병의 벽이 무너졌잖아요. 질병의 벽이. 그러면서 조공아파트 그때 20동인가 사신 분이 저 화요일 성경공부 때 이제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했어요. 화요일 지나고 목, 금, 토, 금요일 구역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고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20년 만에 보신탕을 막 벌겋게 몇 개 끓여놓고 보신탕을 20년 만에 먹는 거야. 20년 만에 처음 본인도. 그러면서 우리 막 보신탕 대접을 하고. 혹시 김건능 권사님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없겠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한번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김치도 빨아서 하얗게 해서 먹었던 분인데, 그 빨갛게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본인이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20년 만에 처음 먹는 겁니다. 믿음은요, 시간이 오래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믿으면 이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원에도 가더라도, 내가 약을 쓰더라도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이 하인이 중풍병에 고쳐졌으니 남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백부장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이렇게 낫겠나이다. 제가요, 어젯밤에 잠을 좀 설치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교인들이, 생판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거야.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좀 너무 빈약하니 성도들이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양보하고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넘어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잠을 깬 적이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세력, 불신의 세력, 원망의 세력, 이 벽을 무너뜨려야 교회도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말씀이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벽들이 무너져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고쳐지고 암덩이가 녹아지고 헬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벽도 무너뜨리면 낫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가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가난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생각하는 걸 복을 주고 창의력을 주고 뭔가를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고, 이래서 그 가난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뭐 뛰다닌다고 되는가요? 날아다니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 사람 또 있는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다 볼 거야 지금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믿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60년 중반 저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피부로 느낀 게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백부장에게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게 하고 하인의 질병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질병도 무너뜨리고 신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이런 장벽들이 무너져서 복을 받으시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말, 믿음이 아니는 말, 불신, 원망, 이렇게 짜증내는 말 이런 것들은 다 좀 제거하시고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오늘 여러분 한평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뭐냐?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이 한평 강도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문까지.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천국 백성이 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건강이 회복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이웃과 화목이 되고 오늘 우리를 지금 이렇게 자꾸만 좁게 만들고 폭을 좁혀서 나만이라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웃과 어울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세요. 자, 오른손 좀 한번 내봐요. 오른손. 따라하세요. 자, 너도 한번 해봐. 처음 왔지만. 누구랑 왔냐? 혼자 왔어? 너랑 왔어? 응. 자, 윤서랑 왔어? 미란이랑? 자, 너도 손 내봐. 이렇게. 자, 목사님. 따라해. 목사님. 아, 다 해봐요.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안 해? 목사님. 친하게 지내봅시다. 저 친하게 지냅시다.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선글라스 쓰고 말이지 목사가 이상해 그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랑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벽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좋아지는 거죠. 왜 우리가 스트레스 쌓았습니까? 왜 우리가 스트레스 통해서 암세포가 생겨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골병되게 되느냐? 이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자꾸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억한 감정을 가지고 두고 보자, 너는 잘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이 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병든 거고 우리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공장하는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공장하는 사람들 중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막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이렇게 싸움박질 하는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겠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말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달래죠. 이런 문제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달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진 것을 보면서 사업이 잠깐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벽을 쌓으면 안 돼요.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을 허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좋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겠나이다. 주님이 저들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억울해서 눈물이 나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그 길을 나도 가겠나이다. 저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지만 주님이 저들을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면 화목해지는 거죠.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니까 한 형제가 되고, 여러분 중풍병의 병이 무너지니까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한 형제가 되고, 그런 것처럼 오늘 금년에 여러분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의 벽도 이렇게 무너져서, 그 질병의 벽도 무너져서 여러분 모두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물질과 화목해야 돼요. 물질이 오다가 도망가면 화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요. 건강도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건강 쪽으로. 먹으면 먹는 대로 병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화목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마다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지. 이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는데, 화목하기로 유명한 가정이 있어서 한 친구가 그 가정에 이제 가서 어떻게 저렇게 이 가정은 화목한가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엄마가 장남을 보고 이제 감나무에 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감이 조그맣게 열렸는데, 아들아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한 강조리만 따오느라. 그러니까 엄마 지금 감 새파란데 왜 따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장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니 진짜 강조리에다 그 파란 감을 한 강을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남이 아무 반항도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대들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도 참 희한하고 장남도 희한하고. 그리고 이제 차남을 또 엄마가 부르더래요. 얘야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아니 엄마 지붕에 어떻게 소를 끌어올려요? 이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지붕에 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화목한 가정에 가서 뭘 받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를 원해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일수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자녀.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화목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사랑과 물질과 모든 면에 화목을 누려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